그러면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마음속 결심 이렇게 됐고요. 본문으로서는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 두 구절 우리가 같이 읽고 하나님 말씀을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2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자, 두 구절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의 통치 제3년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곳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집의 기구 중 일부를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그가 그것들을 신할 땅에 있는 자기 신의 집에 가져가서 그 기구들을 자기 신의 보물창고에 들여 놓았더라.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불순종했던 일들의 결과로 그죠?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제 이방 민족 바빌론이라는 국가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그들을 포로로 끌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던 모든 집기들을 다 가져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우리에게 잘 어떤 경종을 울리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은 대언자들을 통해서 경고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그 일은 남의 일처럼 여겼던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교회가 휴거가 될 수 있다. 그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면 그냥 뭐 그런 일이 있을까? 뭐 이런 식의 어떤 굉장히 아니란 생각을 갖고 그런 일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입증돼 있고 나는 아닐 것이다. 이런 일들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단호하게 어떤 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확고하게 붙잡지 않으면 뭐 하나님이 교회 다니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사람들은 자기네 하나님이 자기들을 설마 이런 상황으로 만들지 않으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가졌었겠죠. 그죠? 이 이방 민족을 엄청나게 무시하고 뭐 하나님도 모르는 백성이라고 비난했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런 어떤 징계를 받는 과정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힘든 일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에게도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징계를 받아야 되고,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나를 섬기던 제단에 있는 그 모든 집기들이 빼앗겨 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은 정말 하나님에게도 모욕적인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착각했던 것들이 뭐예요? 그냥 난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하나님이 설마 우리가 어떤 못된 짓을 해도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진 않을 거야. 우리를 그렇게 내치는 일은 있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겠죠. 그죠? 그러나 그런 일들은 현실적으로 벌어졌고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된 죄들로부터 우리를 알아서 건져 주실 것이다. 그죠? 지금 이들이 이런 결과를 얻은 건 왜 그래요? 많은 우상을 섬기고 이 많은 이 세상 문화들을 받아들이고 뭐 바빌론 문화를 부러워하고 그죠? 가나안 그런 어떤 종교적 문화를 막 가지고 와서 자기네들 기복적으로 사용하고 이런 걸 하면서도 자기들이 설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치실 거야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어떤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 착각.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아라. 그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거룩하게 살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 삶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너희 삶이 파괴될 거야. 그죠? 너희 삶이 망가질 거야.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 저를 죄에서 빠지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 한마디만 하면 모든 일이 저절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저절로 잘 살 수 있게 해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선택을 매번 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3절 왕이 자기 내시의 우두머리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그가 이스라엘 자손과 왕의 씨와
통치자들 중에서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잘생기고 모든 지혜에 능숙하며 지식을 두루 갖추고 과학을 이해하여 왕의 궁궐에 설 만한 능력을 갖춘 아이들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말을 가르치게 하니라. 과거의 모든 전쟁이 다 그랬고, 사실 그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은 그렇게 오래전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일단은 그 정복당한 국가의 국민들은 정복한 사람에 의해서 쓸만한 인재들과 쓸 필요가 별로 무가치한 인재들을 구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 쓸 가치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학살해버리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데려가서 쓸만한 사람이고, 그죠? 잘생기거나, 이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뭔가 지식이 있거나 내가 데려가서 쓸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데려가고, 나머지들은 다 죽여버리는 것이죠. 그죠? 이게 과거에 있었던 고대 전쟁이 그랬고, 우리가 사실 그 과거에 우리나라 역사들 다 뭐 기술자 도공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다 다른 나라에 빼앗기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이나 이런 거 갖고 있으면 다 붙잡혀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분에게는 여러분들 어느 누구 중에 못생겼기 때문에, 그죠? 아니면 뭐 무가치하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필요 없는 존재는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으로 여기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가. 근데 그걸 모르고 우리가 막 마음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모는 것. 이런 것들은 정말 전부 다 우리의 불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고 싶지 않죠.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원한다. 자, 5절.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신 포도주에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어 이렇게 3년 동안 그들을 양육하였으니 이것은 3년이 끝난 뒤에 그들이 왕 앞에서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제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에 속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는데 이건 이들이 유대인으로서 취한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바빌론으로 끌려온 이상 이들은 자기들의 이름마저도 바빌론 신의 의미를 포함한 이름으로 새로 부여받게 됩니다. 7절 내시들의 통치자가 그들에게 이름을 주었더라. 그가 다니엘에게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주고 하나니에게는 사드락, 미사엘에게는 메삭, 아사랴에게는 아벳느고라는 이름을 주었더라. 이들은 지금 유대 땅에 살고 있다가 바빌론이라는 땅으로 끌려와서 그들은 이제 유대인식의 이름조차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유대 종교라는 것은요. 유대 땅을 떠나면 그 유대 땅과 유대 종교가 분리되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종교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 땅을 떠나면 그들은 유대 종교의 실천적 행위를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죠? 시온산에도 들어가야 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는 그들의 땅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땅을 떠나면 유대 종교의 종교적 행위를 의미 있는 행위를 하나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죠. 그럼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미국에 살던 한국에 살던 중국에 살던 여러분들이 어느 땅에 속하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특히 지금 이 내용의 주제로 등장하고 있는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정말 이게 지금 남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그들이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하나님의 섬김과 제사와 희생물을 드리는 것과 그죠? 율법을 어떤 실행하는 측면에서는 아무것도 거의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주제를 이해하는데 시작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들이 정말 어떠한 종교적 행위도 할 수 없는 정말 이방 땅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고 오늘의 이야기를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내시에게 맡겨졌다는 얘기잖아요. 내시에게 맡겨졌다는 이야기들은 그들은 이제 궁궐에 소속돼서 이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들은 부모로부터 완벽하게 분리된 상태예요. 그들이 뭐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부모가 거의 죽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은 지금 부모가 죽어 있는 상태고 이들은 지금 과거에 유대 땅에 있었으면 그들에게 종교적 어떤 방식들을 제한하고 이끌어줬던 레위나 어떤 제사장이나 그죠? 이런 어떤 사람들이 전혀 없는 공간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다니엘의 나이는 거의 10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나이로 추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0대의 나이에 부모들은 거의 죽었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 자기는 자기의 고향 땅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일도 불가능한 상태고 지금 자기의 어떤 종교적 행위를 위해서 그런 희생물과 드릴 수 있는 대제사장이 지금 그들 땅 옆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성경적 가르침을 줄 레위 사람도 없고 그죠? 같이 앉아서 종교의 생활을 이끌어줄 부모도 없는 상태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자 하는 자세를 지금 그래서 내용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회를 떠나서 목사가 없고 그죠?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는 다른 교회 형제 자매들도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스탠스와 삶의 자세가 정말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 생활의 신앙적인 자세를 과연 유지하고 있는가? 그죠? 그런 상황들을 한번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예배를 포기할 만한 명분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었을 때, 그죠? 다니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희생물도 드릴 수 없고, 뭐 대제사장도 없고, 이 상황에서 진짜, 몰라. 하나님이고 모르겠어. 그냥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하고 살 거야. 그래도 심리적 위안을 얻을 수 있는 명분이 충분하죠. 그죠? 그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보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더 절망적이지 않거든요. 과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모이지 말아라 그러면 그래. 국가의 명령에 우리가 따라야 돼. 그러면서 교회 안 나오거나, 그죠? 하나님이 그런 경우를 예외항으로 두지 않았을 때, 그렇게 하거나, 뭐,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 오늘 너무 피곤해갖고, 어제 밤새서, 나 오늘 교회 못 나오겠어. 그런 명분이 여러분들이 설득하고 있을 때. 누가 여러분들한테 밤새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죠? 뭐, 게임을 보다가, 드라마를 보다가 밤새놓고, 그러고 나서 자기에게 명분을 주면서, 그래, 내일 교회 안 가도 돼. 그러면서 하나님을 마치 섬기는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충분히 등질 수 있는 명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밤을 오늘 셀 일이 있으면 나는 금요일 날 새고 다 처리해놓고 절대로 토요일 날 저녁엔 밤을 안 셀 거야. 난 하나님하고 관계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 그러면서 다니엘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와 경배를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존중하면서 살 수 있냐라는 것이죠. 지금 다니엘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다. 10대의 어린 나이에 그죠?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자유를 잃고 노예의 신분이 되었고 왕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도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는 가장 우선순위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지금 다니엘은 가족도 잃고 집도 잃고 자유도 잃었는데 그가 잃고 싶지 않은 것이 있다라는 게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것이 있으신가요? 뭐 잃어버린 것 중에 정말 충격적인 것들은 저는 부모가 돌아가신 때가 돼서 돌아가도 그게 슬픈데 만약에 진짜 자녀들이 갑자기 여러분보다 앞서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혹시 그런 슬픔 속에서 교회 안 나가도 돼. 내 이 슬픔을 먼저 이겨내고 교회 나갈 거야 하면서 교회를 안 나가는 명분으로 하나님을 등지는 명분으로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바꾸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으냐.
다니엘보다 더 위급한 상황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등져도 된다고 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받은 적이 있냐요. 가족도 죽고 집도 없고 노예 신분이 돼서, 그죠?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대통령 마음대로 욕하고 뭐 해도 죽진 않잖아요, 그죠? 이 당시에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이. 자, 욥기 13장 1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기 13장 15절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요 오직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들을 유지하리라. 그죠? 지금 욥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죽이는 일이, 하나님이 나한테 승진시켜주고 좋은 직장 얻게 해주고 내 자식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설령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하고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과연 난 오늘 교회 안 나올 거야, 나 하나님 안 섬길 거야, 주님이 일에 관심도 없어, 그건 딴 사람이 하면 되는 거지, 뭐 교회 목사가 하면 되는 거지, 내가 나가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 될걸? 뭐 이런 자세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고 있다면 지금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과 얼마나 이격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지금 자기를 죽일지라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이와 동일한 방법을,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해서 죽을지언정 아싸리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를 끊지 않은 상태에서 죽는 게 낫지,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하는 일들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8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여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그죠?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는 사망으로 이끄는 말, 죄로 이끄는 말, 그죠? 하나님을 불쾌하게 이끄는 말들만이 수두룩하게 있는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고 그분의 피값으로 만든 교회에 나오지 않고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누군가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있으면 그건 뭐예요? 다 속임수라는 거예요. 거짓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희생물을 드릴 제단도 없고 지금 함께 신앙생활을 나눌 수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도 없고 앞으로 포로 생활을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지금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아버지 앞에 진실이고 그분을 올바로 섬길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지금 왕이 주는 음식이 더럽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더럽히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다니엘이 지금 콩만 먹게 해달라, 물만 먹게 해달라 이런 것들은 어떤 걸 먹어야 우리에게 건강하냐, 이 음식이 뭐냐, 뭐 이렇게 건강과 다이어트에 관한 관점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음식,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 세상이 주는 고기, 불고기, 전골 이런 거 안 먹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올바로 유지될 수 있다면 그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내가 콩과 물만 먹어도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어도 내가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과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서 취하는 내 길이 세상이 주는 멋있는 길보다 더 멋진 길이고 더 유익한 길이고 결코 그것보다 못하지 않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싶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주 음식에 관한 한 아주 특별하고 아주
잘못된 규정들을 많이 줬어요. 그죠? 뭘 먹으면 된다, 뭘 먹으면 안 된다, 어떤 건 어떻게 해 먹어야 된다, 뭐 등등 복잡한 어떤 그런 음식들의 그런 어떤 규정들을 많이 주셨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들어오게 되면 이방 종교인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바친 음식들을 먹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은 그 신에게 바친 음식을 먹음으로 해서 그들이 감성적으로 믿고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그 음식을 먹으면 마치 그 신의 기운과 그 신의 영험함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는 듯한 느낌을 느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먹으면 신이 주시는 은혜와 어떤 긍휼을 내가 받아들인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음식을 통해서 뭔가 어떤 힘이 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음식을 먹으면 그 신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이런 잘못된 음식에 대한 개념들이 유대인들에게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경계를 해서 여러분들이 먹는 데 있어서 굉장히 주의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만찬을 하는데 그 주님의 피와 찢겨진 몸을 생각하면서 그걸 먹을 때 우리가 그 먹는 취지는 어떤 거냐면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상황들을 기억하고 다시 되새기기 위해서 먹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먹으면서 예수님의 몸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예수님이 피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예수님의 영험함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걸 먹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방법과 너무도 거리가 먼 상태에서 주의 만찬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 내가 가르쳐준 취지와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마치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방신에게다가 바친 음식을 먹으면서 느끼는 자세로 주의 만찬을 할 때는 그런 상태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방법이니까.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엄격한 음식에 대한 규정을 준 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거 먹으면 이방인들보다 더 건강해질 거야. 이런 취지에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독특한 민족으로 유지하고 싶어 하셨고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밥 한번 먹으려고 그러면 이방인들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들이 먹는 규정과 방법들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같이 밥 먹기도 힘들어. 그죠? 식사 한번 초대하려고 그러면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하고 밥 한번 먹는 것도 꺼려해. 머리 아파. 유대인들하고 밥 안 먹을래. 그런 과정이 발생하게 만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굉장히 독특한 민족으로 특별하게 내가 유지하겠다는 취지인 것이지 어떤 음식이 어떤 영향이고 이 음식을 먹으면 더 건강하고 이런 취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니엘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이방 땅에 바빌론 땅에 끌려와서 지금 그가 마음속에 확고히 결심하고 있고 자기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비록 세상에 끌려와 있고 이방 민족에 끌려왔고 바빌론 땅에 속해 있지만 내 몸은 그런 상태에 있지만 내 마음만큼은 분명하게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상태를 깨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자기 상사에게 자기를 관리하고 있는 내시 상사에게 아주 정중하고 겸손하게 제발 나에게 10일간만 콩과 물만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불쾌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 일요일날 교회 안 나가게 하면 이 회사 다 망할 거야. 하나님 날 섬기게 안 하면 내가 이 회사에 저주를 내릴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는 내가 속한 조직의 상사를 주님을 섬기듯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제발 여러분들의 진심을 전해서 불쾌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옳게 유지될수록 내가 오히려 이 회사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더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 일을 해낼 수 있으니까 제발 나에게
다른 규칙을 바꾸자는 게 아니라 나에게만 내가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만 유지할 수 있게 일요일날 교회를 갈 수 있게 해달라든지 이런 의사표시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날보다 지금 다니엘은 더 위험한 상황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담대하고 용기 있게 말하지만 굉장히 친절하고 겸손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니엘은 노예신 분이에요. 노예. 다시 노예라는 건 누구를 지배하거나 누구에게 명령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죽이면 죽는 거고 시키면 일하는 거고 못하면 맞는 거고 이런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걸 좋아하지 않으신다. 그러니 내가 그냥 콩과 물만 먹을 수 있게 좀 해달라. 그러면 내가 더 하나님과의 관계의 편안한 마음의 위안 속에서 더 열심히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의 전체적인 통찰력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매우 오해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지금 바빌론이 이스라엘 땅을 점령했다는 이야기는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어떤 상징을 보여주냐 하면 바빌론의 신이 이스라엘 신을 제압했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상황인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지금 바빌론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신이 패배했다. 그죠? 내가 너희들 국가를 허물었고 너희들 성전을 허물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직기를 가져다가 내가 그 가져온 접시에다 음식을 담아 먹고 있고 이스라엘 신은 패배한 거야. 난 그는 더 이상 그건 힘을 못 쓰는 신이야. 이와 같은 그런 자세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는 거는 바빌론이 다시 망하게 해달라고 하거나, 그죠? 다시 내가 고향 땅에 돌아가서 이스라엘 국가가 다시 부흥하게 해달라거나,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은 바뀔 수 없어요. 지금 다니엘은 너무나 성경적 그 예언들을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왜 벌어지는지 알고 적어도 70년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기가 이 육신적 어떤 노화가 다 끝날 때까지는 절대로 여기서 이 포로 생활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취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쉽게 여기고 하나님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으로 있고 싶지 않다. 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분과의 관계만큼은 내가 철저하게 유지하고 싶다. 이 상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학교 시스템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도 거창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거보다 앞서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 한두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어린아이가 지금 성장하고 태어나고 학교 들어가고 하는 어린아이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상황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격려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한두 사람이 남아있고 만들어져야 하나님께서 이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각각의 개인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지 자기는 아무렇게나 살면서 맨날 거창하게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맨날 기도하는데 본인은 맨날 아무렇게나 막 살아. 그럼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지금 이 바빌론에 갖고 있는 법을 바꿔달라. 국가가 뭐 왕을 죽게 해서 제발 내가 포로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의 모든 그 대언들을 다 기억하고 있는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70년간 이 상황을 취소해달라는 건 있을 수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일인데 내 기도로 하나님이 약속을 취하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도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상황들, 하나님께서 계획한 상황을 여러분 마음대로 뭐 취소하거나 변경하게 하거나 이런 거를 기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신을 바꾸는 기도를 하셔야지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게 한다거나 이런데 여러분들이 신경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위정자를 바꿔서 내가 신앙생활 편안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면 그건 여러분들이 월권인 거예요. 이 세상에 신이 있고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 있고 그죠? 정작으로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이해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빨리 오는 게 좋으려면 이 세상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빨리 부패해야 하나님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이 계획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여러분 노력한다고 병동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뭘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빌론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너희들이 앉아갖고 바빌론 어떻게 바꿔주세요. 바빌론의 기독당을 만들어주세요. 바빌론이 기독교를 인정하는 국가를 만들어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바빌론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놓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바빌론 땅에 살지만 바빌론의 일부가 되어져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바빌론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살고 싶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거를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내가 그걸 지켜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8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정해준 음식이나 왕이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자기가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내시들의 통치자들에게 요청하니. 그죠? 지금 다니엘은 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다니엘은 지금 자기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절로 그 음식을 안 먹어도 되는 상황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지 않으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요구해야 돼요. 요구. 그죠? 하나님이 저절로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마음에 결심을 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자기의 관리자에게 이야기를 해서 제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콩과 물만 먹어도 되게끔 제발 나에게 좀 그걸 허락해달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자기 안의 결심과 그 누군가 자기 관리자가 싫어할 법한 걸 알지만 그거를 맞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다툼과 자기 의견 표력을 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못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죄에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실어 놓으셨고 손가락만 튕기면 하늘의 별과 달을 만드실 수 있고 땅을 만들고 우주 공간을 만드실 수 있는 일이 있지만 능력이 있으시지만 여러분들이 죄에서 구원받고자 하는 스스로의 결심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늘나라로 이끌어가는 일을 절대로 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결심을 해야죠. 그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매일매일의 삶이 불의해. 그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나는 이런 불의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결심을 하고 움직이려고 동작을 취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없다고요. 하나님이 저절로 여러분들을 좋은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지 않아요. 다니엘은 유대인의 율법의 계명들을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그걸 아는 것만으로 그 계명을 지키게 저절로 만들어주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 지키고자 하는 행위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강제로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인가 난 더 이상 세상 방식대로 살고 싶지 않다라는 결심이 딱 들었으면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살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정해준 음식이나 왕이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내시들의 통치자들에게 요청하니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인도하사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호의와 친절한 사랑을 받게 하시니라. 자, 지금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해주셨냐면 다니엘의 마음을 딱 봤더니 마음이 이제
확실한 것 같아. 나를 위한 자세가 명확한 것 같아.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명분을 줘도 그것이 그들이 절대로 하나님을 등지는 일로 결정 내리지 않을 것 같다는 사실을 확인하니까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일이 뭐냐 하면 바빌론 사람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이 내시가 지금 나 이거 이 말하다가 진짜 너 나와 이 자식아 너 당장 너 오늘 죽었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친절하게 다니엘을 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일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신을 물리친 국가의 백성이 그 나라에서 노예로 끌려온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 내시의 마음을 바꾸고요. 다니엘은 그 전까지 어디에도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없어요. 내시의 마음을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건 자기의 영역이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 결심을 굳히는 거예요. 죽인다 하더라도 내가 그분과의 관계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서 지금 다니엘에게 생각지도 못한 호의가 베풀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통령의 마음을 바꾸게 해주십시오. 맨날 기도하고, 그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게 기도 맨날 해봐야 여러분들의 삶이 개차반이 아무렇게나 살고 있으면 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죄를 짓고도 이것도, 그 정도 죄는 별거 아니야. 그죠? 분명히 아부나 아첨하는 호칭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냥 아이고, 사모님 막 이래가면서 교회 안에서 사모와 자매의 계급을 나누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서 무슨 다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달라고 기도해봐야 그게 무슨 효력이 발생하고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은 제발 세상 바꾸는 거를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앞서서 네 마음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일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내 안에 죄가 있는지를 살피는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다른 사람의 죄를 살피고 나는 무죄한 사람처럼 막 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거는 제발 너를 좀 해라.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의 사람들이 아니야. 그들은 주인이 마귀야. 너희는 주인이 나야. 내가 원하는 건 내 종이 나에게 맞춰서 좀 살아줬으면 좋겠어. 근데 너희들이 자꾸 마귀의 종처럼 살아.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나보고 자꾸 저들을 하나님의 자녀처럼 바꿔달라고 그러는데 뭐가 좀 바뀐 것 같아. 그죠?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절로 가보겠습니다. 내시들의 통치자가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왕이 너희의 먹을 것과 너희의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너희 부류에 속한 아이들보다 못한 것을 그분께서 보아야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가 왕을 위해 내 머리를 위태롭게 하리로다 하니라. 지금 굉장히 친절한 마음으로 다니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친절한 마음이 없다면 이렇게 말대꾸 할 이유가 없죠. 시끄러 주는 대로 먹어. 그럼 끝나는 거겠죠. 그죠? 이 사람들이 지금 갑자기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지금 내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 지금 다니엘을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네 말대로 했다간 어떻게 해요? 내가 죽게 생겼어. 그거 잘못해갖고 다른 사람들은 왕이 좀 고기 먹어갖고 얼굴이 벤질벤질해지는데 너희들이 콩하고 물 먹어갖고 만약에 푸석푸석하고 왕의 눈에 이게 뭐야 얘네들 왜 이래 그랬을 때 그 과정이 잘못된 게 드러나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내시가 죽는 거예요. 내시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왕께서 너희들을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도 얼마나 많은 심사를 거쳐서 선별돼서 거기까지 왔겠어요. 그리고 또 왕은 다시 3년을 주면서 얘를 내 신하들을 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훈련 좀 잘 시켜. 건강 상태도 이제 좋게 만들고 이제 공부 가르칠 것도 가르쳐갖고 내가 잘 쓸 수 있는 인재를 좀 만들어갖고 3년의 기회를 줬는데 3년 뒤에 딱 갔는데 막 비리비리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 쓰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큰일이 나는 거죠. 그랬더니 다니엘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당신이
내 삶에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믿어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믿어서 하나님의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걸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자신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을 이게 해가 되도록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다니엘은 어떠한 간증을 하고 있냐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분의 말씀대로해서 당신에게 해가 갈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을 분이라는 얘기를 담대하게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 믿는 게 하나님 믿다가 뭐 나 손해보면 어떡해.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나 봐, 나. 하나님이 나하고 하는 일 보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네가 알 거야. 그러면 네가 보면 하나님께서 결코 너를 해가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 거야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살고 계세요? 그분이 봤는데 딱 봤는데 상관 나를 봐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내가 막 성경책도 잘 안 읽고 교회도 잘 안 나가고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겠냐. 그죠?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다니엘은 지금 죽을 목숨 앞에서도 내 하나님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이 확고한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봐라. 볼 수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 널 도우실 것이다. 그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살다가 보면 주변에 평상시에 여러분들을 막 무시하고 아유 저 예수쟁이 아니야. 교회 좀 너무 미쳤다. 교회 좀 그만 나가. 그 교회 뭐 그게 뭐 한다고 뭐 맨날 교회 빠져 사냐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 아들이 죽거나 자기 간이 망가져서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된 상황이 되면 갑자기 떠오르는 친구가 생각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친구가 생각나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형제가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친구한테 전화 올 거야. 야, 성식아, 나 최근에 뭐 이렇게 혈압이 걸린 것 같아. 기도 좀 해줘.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산 것이 그들 눈에 보여야 나를 찾지. 야, 우리 술 마시러 가자. 그랬을 때, 그래, 오늘 같이 가자. 그리고 맨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았던 사람이 찾아지겠냐고요. 아니잖아요. 그죠? 평상시 때는 맨날 날 무시해. 아유, 그게 너무 필요해. 야, 일요일날 좀 빠져도 되지. 그걸 뭐 꼭 가야 되냐? 매일 주고 하는 거 좀 한두 번 빠지면 어때? 그래? 그리고 같이 따라갔던 사람은 안 찾는다고요. 정말 그런 상황에서도 거부하고 아니야. 나 하나님이 더 중요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생각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내고 계시고 있냐라는 거예요. 정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진짜 찾아올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에게 문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정말 그들의 신이 너무 멋있어 보여요. 그죠? 가톨릭 성당에 딱 가면 그 사람들이 맨날 하는 얘기 뭐예요? 아우 성당에 가면 뭔가 신이 있을 것 같아. 웅장하잖아. 막 그냥 조각상들도 있고 뭐 멋있고 막. 그죠? 근데 정작 자기에게 문제가 일어나면 그 신들이 그 스태츄들이 동상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찾아. 그래가지고 야, 네 하나님이 좀 달랐던 것 같은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나 아들 지금 잃어서 너무 속상해. 어떻게 위로받아야 될지 모르겠어. 그죠? 내 아내가 지금 죽었는데 내가 지금 간암에 걸려서 얼마 안 남았는데 내 삶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어. 네가 좀 알려줘.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찾는 거는 과거의 유대인이었는데 지금은 바빌론 사람처럼 살고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옛날에 교회 좀 다녔다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신학원을 좀 다녔던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이 지속적으로 사람들과 다르게 그가 그리스도인임을 입증하며 살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 사람이 떠오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뭔가 이 사람들이 콩과 물을 먹었으니까 뭔가 이 사람들이 뭔가 잘 됐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과 다니엘의 관계가 어떤 모습으로 유지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 자신을 입증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되겠죠. 11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멜살 곧 내시들의 통치자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하려고 세운 자에게 이르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실험하사 그들이 우리에게 콩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한 뒤에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자기의 신앙과 자신의 하나님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얘기하고요. 이 게임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왕이 지금 스테이크 구워서 주고 있고 지금 그냥 맛있는 영양 음식을 주고 있는데 그거 안 먹고 콩하고 물만 먹는다고? 너 바보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하나님 이 다니엘은 콩하고 물이 주제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을 내가 거부해서 결코 내 삶에 손해가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100% 하나님 만족할 만큼 우리의 삶이 헌신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주장해야 될 거는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내가 조금은 미숙하고 때로는 자충우돌하고 그죠?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나는 분명하게 내 마음의 방향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살고 싶다. 이 상황들을 우리에게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가 내 삶을 지켜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지 분명히 증명해 보일 수 있다. 이런 자세들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나라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입증하면서 사셔야지 여러분들이 자꾸 나의 정치적 선언을 자꾸 사람들에게 설득하려고 한다거나 왜 보수를 찍어야 되는지를 자꾸 설명하려고 하거나 왜 내가 진보를 찍어야 되는지를 자꾸 형제자매를 만나서 너 이번에 진보 쪽 찍어야 돼. 너 이번에 보수 찍어야 돼. 너 그거 안 찍으면 나라 망해.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을 입증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 정치적 신념을 입증하는 데 시간을 보내거나 뭐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자꾸 시간을 보내게 되면 여러분들의 시간은 정말 무의미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증하면서 사세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보여줄게.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니까. 누구를 찍는 건 네가 알아서 찍는데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야. 뭐 여기서 지금 너 여태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 네 마음에 드는 사람 있어? 맨날 욕하고 그러는 거지. 세상은 그렇게 가게 돼 있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달라. 그 사실을 자꾸 입증해야 되는데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버리고 정치를 해야 된다고 자꾸 가르치고 그러면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이 왜 자기 마음대로 의견을 더해서 새로운 신학을 만들어내냐. 그럼 다니엘은 지금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뭐 거만하게 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당신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방식대로 살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좋은 품질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 그죠? 얼마든지 당신처럼 살지 않아도 내 안에 기쁨이 있을 수 있어. 그죠? 나 뭐 페라리 안 타도 나 페라리 타는 사람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죠? 나 저 롯데 캐슬가 안 살아도 거기 사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고 화평을 누리고 살 수 있어. 이 사실을 보내야 되는데 맨날 누가 롯데캐슬 산다 그러면 아이고 기죽어라. 뭐 페라리 타고 있으면 쫄려. 막 이러고 여러분들 얼굴에 다 티를 내면 거봐. 하나님보다 이게 더 좋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패배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죠? 당당해야지. 실제로 당당하려면 뭐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그 가치가 여러분 안에서 인정됐어야 가치 있는 거지. 마음은 아닌데 억지로 세뇌만 시켜놓으면 페라리 나오면 막 숨이 멎잖아. 막 타보고 싶어갖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아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만으로도 나는 내 삶이 충분하다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발견을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페라리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눈이 가려서 하나님이 안 보여. 생명이 어디서 오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알 수 있어요. 그죠? 주님을 알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세를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니엘은 내가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어도 콩만 먹어도 훨씬 낫게 살 수 있다. 내가 금잔에 포도주를 따라주는 사람들과 내가 그 같이 앉아서 술을 마시느니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물만 마시고 사는 게 훨씬 더 나에게는 유익하다. 난 그걸 더 원한다. 그 길을. 그죠? 나는 이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율법을 억지로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거 지키지 않으면 뭐가 손해 날 것 같아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지금 뭐 더 손해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너 노예로 끌려갈 거야. 이미 다니엘은 노예로 끌려온 사람이에요. 그죠? 너 이거 안 지키면 너희 부모가 죽을 거야. 이미 이 부모가 다 죽은 사람이에요. 그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뭔가 자기에게 더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유익한지를 알고 그것이 자기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죽일지언정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시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지금 다니엘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절대로 없는 것이에요. 자기가 어떤 절망에 있더라도 차라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싶다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걸 몇 년간 더 지나면 월급이 오를 거야.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이거 정년 퇴임하면 교회에서 아파트 하나 사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 목회를 어느 순간 잘하면 그래도 퇴임할 때 승용차 하나 사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걸 섬기면 무슨 병이 고쳐질 것 같다. 좋은 무슨 유익이 오겠다. 이렇게 그런 자세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건 받은 것들은 롯데캣을 100만 채보다도 가치 있는 거를 나에게 이미 다 주셨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과 내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 얻을래? 롯데캣을 10채 줄까?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그게 사실이라면 롯데캣을 10개 받는 것보다 영원히 사는 거 취하지 않겠어요? 그죠? 100만 채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 한 3, 40년 후에 죽으면 100만 채를 갖고 있어도 여러분께 안 되는데. 그죠?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아야 뭘 영원히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진 게 너무나도 풍족한데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걸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지금 뭐 깔짝깔짝 기도 몇 개 해가지고 무슨 아파트 조금 더 넓혀가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에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지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대로 받고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12절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실험하사 그들이 우리에게 콩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뒤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이 정해준 음식을 먹는 아이들의 얼굴을 관찰하게 하시고 당신이 보는 대로 당신의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이 정해준 음식을 먹는 아이들의 얼굴을 관찰하게 하시고 당신이 보는 대로 당신의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이에 그가 그 일에서 그들의 말에 동의하여 열흘 동안 그들을 실험하더라. 열흘이 끝난 뒤에 그들의 얼굴이 왕이 정해진 음식을 먹은 다른 아이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기름지게 보이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무슨 음식이길래 얼굴이 더 기름지게 만들었지? 뭐 이런 이야기로 가면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에 초점을 놓치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콩을 먹고 몸이 좋아졌다 그러면 콩을 먹고 좋아진 건 여러분들에게 간증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콩을 먹고 좋아진 게 무슨 하나님 앞에 간증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어떠한 풍요로운 제안보다도 오히려 내가 그걸 거부하고 단촐한 음식만으로도 내가 하나님이 허락한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훨씬 더 나에게 유익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러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주변의 백성들의 마음을
바꿔서 그 호의를 입게 해주고 계신다. 이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바꿀 만큼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주님 앞에 검증될 만큼 단호하게 서 있느냐. 그렇게 단호하게 서 있을 수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호의를 입게 해주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흘만 콩과 물을 먹으면 뭐 좋아진다. 여러분들이 이 음식을 열흘만 먹어보십시오. 다니엘을 보십시오.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지켜봐요. 평상시에는, 아이, 그거 뭐 교회 나가고 그런 게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아이, 나 너랑 노는 거 재미없어. 아, 근데 난 교회 안 나가. 교회 나가면 찬송가 부르고 설교 들어야 되고 그러는데 나가 싫어.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을 막 지켜봐요. 그런데 보니까, 아, 교회 안 나가고 일요일마다 막 축구 구경 다니고 한 나보다 그가 더 행복해 보여. 그죠? 맨날 나 저 사람들이 노는 방식이 너무 지루해 보여. 근데 그 사람들이 계속 지켜보니까 자기보다 더 부자같이 살아. 그죠? 이런 상황들을 분명히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셔야 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단호하게 하면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서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호의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다니엘이. 이에 멜살이 그들에게 정해둔 음식과 그들이 마실 포도주를 거두어 가고 그에게 콩을 주느니라. 그래서 지금 지금 열흘이 지난 후에 이들이 지금 분명히 그런 사항들을 입증해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알 수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흘 동안만 참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런 간증을 유지하고 살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얻을 때도 좋은 간증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직장에 들어가서 나올 때도 좋은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은 일요일 날 교회를 가는 부분들이 있지만 오히려 그가 교회 일요일 날 갔다 온 뒤에 다른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1.5배 이상, 2배 이상의 성과를 내더라. 그러니까 교회를 오히려 존중해 주는 것이 우리 회사를 위해서 더 유익하더라 하는 사실들을 그들에게 입증해 보일 수 있어야 돼. 믿어달라고만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잠깐 나를 테스트해 봐라. 내가 그러면 정말 이 회사에 훨씬 더 충성되게 일할 것이다. 그래서 정말 그래 그러면 한 2달간 일요일 날 교회가 나가봐. 그러고 나서 진짜 봤는데 교회 안 나가는 사람보다 훨씬 더 업무 성과가 좋아. 그러면 이제 계속 그런 호의를 누릴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어느 마을에 이사 갈 때도, 그 마을에서 이사 나올 때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날과 마지막 졸업하는 날, 퇴사하는 날까지 여러분들의 좋은 간증을 끝까지 지속적으로 유지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목사들이 안 보는 가운데, 형제 자매들이 없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어떤 종교적인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을 때조차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향하는 그 조그마한 창을 열어놓는 것을 유지시켜 놔야 된다.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고 정말 주변은 너무나 다 절망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늘로 통하는 이 작은 창문을 닫아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정말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창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고 여러분들이 주장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다니엘을 여러분들이 뭐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결국은 나중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서 다니엘의 신이 훨씬 우수하다는 사실들을 고백하게 되고 인정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런 일의 시작은 거창한 데서 시작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처럼 나에게 콩과 물만 먹을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 다른 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내가 먹지 않게 해달라. 바로 이 장면에서 시작돼서 결국은 그 제국의 왕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바빌론에 살지만 바빌론의 문화가 여러분들을 더럽히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결심하는 일들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을 올바로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